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송합니다. 30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어려움에 오늘날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구는 정상화되고 있고 또 훼손되었던 자연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 뜻이 있음을 주여 믿사오니 우리가 이 고난과 연단의 시기를 잘 주님 안에서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잘 적응하여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또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762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책자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책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책자 만들 때가 고난주간, 사순절 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이제 기도회 책자를 만들었고요. 또 기억나는 건 종교개혁 기념해서 한 달 동안 묵상 자료집을 만든 적도 있었고, 가장 많이 만든 건 평생감사, 감사에 관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책을 통해서 하루 감사한 것 5가지를 쓰고 또 이 감사에 대한 예화를 읽고 또 성경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매일 내가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걸 이제 평생감사 캠페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캠페인이 끝나는 마지막 이제 날이 되면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책자를 받고 그 책자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잘 쓰신 분 연락을 드려서 주일날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간증을 하세요. 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평생감사 책자 노트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요. 또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백들 속에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부메랑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잖아요. 감사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감사한 만큼 그 부메랑처럼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그 제목이 소원이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성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일 인상 깊게 남은 건 이 평생 감사를 하시면서 자녀들이 변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통한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쓰셨는데 본인이 변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 가운데 변하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학의 성숙이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 캠페인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감사하게 됩니다. 안 주셨는데 감사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에로스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적 동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아가페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그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음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야 되겠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전자책을 읽었던 그때 그 시절, 저는 그때를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가 요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 재물,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제로 감사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제로 감사.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로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평생감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 인생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추어야 한다.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언제나 제로에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제로 상태로 내려놓고 인생을 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샘솟는다. 맞는 말이죠.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제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침에 생명을 다시 되돌려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가운데 내가 침상에 누웠을 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잠들었지만 다시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고,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제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욥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제로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제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 없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의 가정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까닭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고, 더 괴로운 건 친구들이 와서 조롱과 비웃음을 그에게 쏟아 부었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거야 라는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저주하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이 오고 힘들어할 때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입술에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욥처럼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왔을까요? 라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토설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 자녀, 건강, 친구, 아내마저 등을 돌린 것이 그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제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욥의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상회의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믿었을까요?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분명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내기 속에서 우리에게 불쾌한 감정이 들지만 이 내기를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욥의 손이 들어질 때에 사탄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욥을 믿고 그에게 내기를 거셨던 것입니다. 욥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천상에 열리는 회의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고난의 바람으로 불어닥쳤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시요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해요. 저녁 11시까지 지정된 지하철 장소로 가서 일을 시작하고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것이 잠깐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중보기도 부탁하는 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씻고 이제 자게 되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신세한탄할 수도 있겠죠. 왜 목사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까? 투잡을 해야 됩니까? 뭐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와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왜 저는 그런 알바를 해야 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노가다라고 하죠. 굉장히 힘든 일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코로나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내가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목회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헌금 들어온 것은 구제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제로 감사가 입술에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들의 인생들 속에도 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제로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업체가 망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투잡을 하며 열심히 삽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믿는 목사로서 나는 저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저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고통을 술로 승화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제로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로 감사는 구원받는 것이 바로 내 구원의 감격이 클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다니면서 혹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평생 장애아로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부모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 면접도 제대로 못 해보고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질 때 과연 젊은이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가 평생 수고했고 은퇴를 했어요. 이제는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지내시겠지 생각했는데 라디오 사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펄컥병에 걸렸어요. 암이었던 거죠. 암 중증이었습니다. 치료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라디오 사연 들었을 때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또 은퇴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려고 그렇게 효도하려고 마음 가졌는데 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효도하고 싶었는데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 월세도 해결 못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이 가게 주인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제로 감사, 제로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로 감사는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쌓은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욥기는 어떻게 이렇게 욥은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몸 밖에서 주를 보리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내 몸 밖에서 주를 본다는 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록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 영혼을 부활하게 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주 있곤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님, 이 대속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 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권고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우리 육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욥은 자신이 잃은 만큼의 2배를 받습니다. 재산도 2배를 받고요, 가축도 2배를 받습니다. 4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그대로 10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 날아간 자녀들 10명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갑절의 축복인 거죠. 죽은 10명의 자녀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10명의 자녀도 믿음의 권속이 됐으니까요. 욥은 자녀를 잃었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감격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로 상태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제로 상태에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테니스 경기 스코어를 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빵점이라 그러죠. 제로, 제로, nothing,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love라고 합니다. 빵점은 love예요. 사람들은 테니스의 러브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프랑스 경기자들은 전부판에, 이 점수판에 제로를 쓸 때 계란처럼 생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프랑스어로 계란은 love, left, love가 되는 것이죠.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로 상태 속에서도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로 상태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내 생명을 빼앗긴데도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로 감사, 저는 이 감사가 결코 기쁨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욥이 기쁨으로 막 넘쳐가지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제로 감사는 탄식의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아니,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탄식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탄식의 상황에서 소주 한 잔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고통을 잠시 잊겠지요. 우리는 소주 한 잔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탄식의 상황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시니 취하시니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love,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가 제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자녀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욥처럼 감사의 기도로 영광 돌리며 힘들고 어렵고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대전하오 풍랑 감사, 모든 것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풍성한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한 것 중에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의 치료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재물을 넣게 하시는 복과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욥과 같이 제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난과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이겨내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